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정하고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또 당장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주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만나고 또 찬양 가운데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모였다 하여서 아버지의 친교의 교제의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로 모였다 하여서 그저 대화 나누는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는 시간이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함께 거룩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나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으로서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그 사랑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 지식으로 머무는 하나님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예배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이끄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 예배의 모든 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기대하며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감각이 영적으로 아버지여 발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 교감이 하나님 아버지와 있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내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가란 심령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찬양하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411장입니다.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야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을 떠나 있던,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였고, 그 떠나 살며 결국엔 갖가지 사망의 결과들을, 그 열매들을 내 마음 속에서부터 맛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그 짙은 암흑이 우리 안에 드리워졌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서 기쁨으로 안식하고 내 영혼이 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의와 생명과 또한 능력을 쫓으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내 안의 죄들을 보게 하시고, 내 안의 악독을 보게 하시고, 내 안의 고집을 보게 하소서. 세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저버린 채로 주님 욕망에, 하나님 정욕에, 아버지 하나님 탐심에 물들었던 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주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온전한 승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 너무나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빈약한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강인한 믿음으로 주님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받고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벗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움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안일한 태도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삶답게 그렇게 사랑하며 나누며 주님 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것을 취하려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까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래서 하나님 한이 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만지소서. 주의 성령으로 만지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소서.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무릎을 꿇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의 지혜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여정 끝에 하나님 품 안에서 즐거운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이 그리 되게 하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끄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또 아버지여 죄를 좋아하고 또한 악과 손을 잡고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고 파렴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이 아집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주여 죄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죄의 영향력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주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녹아내리고 아버지여 성령의 단비가 내려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흡족해하며 기뻐하며 아버지여 감사하며 또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저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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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잠언 23장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잠언 2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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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가 필요한데 바로 부자 되려고 하지 않는 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면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필요 없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은 부자 되고 싶은 욕망과는 다른 것이죠.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싶은 것은 성경이 오히려 권장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실 것이다,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일 안 하고 먹고 살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즉 너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재물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 따라 이 재물을 쓸 수 있을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경제관이며 물질관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1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마시고 그리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필요를 따라 허락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합니다. 제가 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난하면 결국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시급해져서 결국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품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반대로 부해지면 어떻습니까? 부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 면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만 잘 지키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마치 이것은 내가 죄 지을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려고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성령 충만한 요셉이었어요. 은혜가 많은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던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요셉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 늘 주님과 교제하는 깨어있는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취한 행동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도망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 짓겠습니까? 하고 주랭랑 치는 거였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우리가 자꾸 있게 되는 것은 죄 지을 환경을 자꾸 조성하고 그런 분위기에 내가 자꾸 취하고 전혀 거기를 뚫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많으면 똑같죠. 얼마나 미혹받는 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 워낙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다 부자 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부자가 돼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막 쓰면 얼마나 좋겠나. 부족함 없이. 교회 운영도 다 돈인데 전도도 다 돈이고 목회자를 이게 먹여 살리는 것도 다 헌금이고 한데 헌금을 많이 내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들어오는 게 많으면 흘려보내는 게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시냇가가 돼서 거쳐가는 어떤 정거장처럼 흐르는 시내가 돼서 흘러가는 이런 곳이 돼야 되는 거야, 교회가. 그런데 부자 교회가 되거나 혹은 부자인 한 인간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적당선을 지켜야 된다. 필요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벌었으면 충분한 것 같다. 이제 만족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난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적당선에서 만족하는 삶은 나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타인을 위한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을 돕기 위해서 적당선을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나를 위한 것이면 적당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적당선에서 만족하는 것은 이제는 벌어들이는 돈을 누군가를 위해 쓰기 위함이라는 거죠. 좋은 일에 쓰기 위함이라는 거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선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적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뭐 벌 것도 없고 놀면서 탱자탱자 적당하게 아주 소량만 벌면서 살자.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벌이를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벌이는 고정적으로 있지만 이제 쓰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직 자립하지 못했어요. 적당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면 남을 돕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겠나? 그러니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보인다 하더라도 난 다른 사람 지금 도울 형편이 아니야. 난 아직 자립을 못했어. 이러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는 나의 자립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렇죠? 적당선, 어떤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는 과정 가운데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보일 수 있잖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시시때때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나도 아직 자립 못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남에게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분들 가운데 자기는 아직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정된 범위로 못 갔는데 늘 남에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보람을 삼으시는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핏 보면 너무 훌륭한 삶을 사시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것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직 자립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어렵지 않은 사람인데도 도와주면서 사는 경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위해서 좀 이렇게 비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 굳이 안 도와줘도 돼. 너 힘들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행복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아직 안 행복해. 그런데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뭘 도와주고 해서 나는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을 받는 것도 어떤 좀 불편하단 말입니다. 너가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결국엔 말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자립을 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말리게 돼요. 너 너무 오버한다.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을 따라 도울 수는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립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아멘.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돈은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돈은 너를 절대 구원해 줄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죽고 나서 저 내세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돈은 그때 철저하게 우리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기를 돈을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한 재물이라 그래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곁에 끝까지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게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물을 이 땅 가운데만 효용성이 있는 이 재물을 저 내세로 우리가 나아갈 때를 위해서 쓰면 그게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돈은 우리를 철저하게 배반해서 떠나서 남의 것이 되겠지만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돈을 쓰면 그 가치를 사면 이것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감사의 물 혹은 나의 삶에 진중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이나 그 이상의 예물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재물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물들은 저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예물들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남게 하시는 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는 엄청난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1억 천금을 맛봐서 야, 이거 창고에다 쌓아두고 나 평생 요거 가지고 살면 되겠다. 앞으로는 일도 안 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놀면서 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영혼을 내가 오늘 가져가면 너가 가진 이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두고 그 쌓아둔 것을 통해서 내 앞으로의 미래를 경영한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저것들이 다 내 가족들 나와 혹은 관련 없는 사람들 난 죽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끝이잖아요. 가족들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남에게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쌓아놨던 것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기에 대하여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부요하지 못한 자. 이게 인색한 자예요. 인색한 자.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전혀 인색하지 않아요.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써.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쌓아둬요. 자기를 위해서는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 죽겠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는 건 아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인색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13절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한쪽은 사랑하거나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한쪽은 업신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자, 재물,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하나님을 내가 떠받들면 내가 돈은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말씀하시거든요. 자, 돈을 미워해라, 돈을 업신여겨라.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을 업신여기고 돈을 미워하는 게 도대체 뭘까? 뭘까요? 사람이 돈을 싫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싫어할 수가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아, 돈 싫어, 돈 싫어. 아니요. 돈 기본적으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돈이 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밉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돈을 미워하라, 돈을 업신여겨라, 가볍게 여겨라, 이 말씀의 뜻은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면 이거를 미워하게 되고 이거를 가볍게 여기게 경히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아, 저기를 위해서 내가 저다가 흘려보내야 되겠다.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 써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내 돈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색할까요? 사람에게도 인색해요. 왜? 하나님께 내가 쓰려고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가요. 이웃에게 물질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자기에게 쓰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쓰지 않아요. 자, 잠언 2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23장 6절 시작.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자, 인색한 사람과 식탁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리를 두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그가 먹는 맛있고 비싼 음식이 있다면 그거를 먹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이유가 뭡니까? 7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자, 마음이 나에게 주는 것 같아도 이 준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생각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해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네,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결국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자, 먹은 것까지 다 토해낼 것이다.
결국엔 갚아야 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인색한 사람들과 차라리 상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탐심의 노예들이에요. 탐욕의 노예입니다. 내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노예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철저히 호의도 계산적인 호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와 교제하지 말고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여기서 아첨이라고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는 말입니다. 기분 좋게 하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인색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에너지를 기울이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업신여긴다. 네. 진의를 깨달아야 되는데 진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이로운 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굳이 교제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우린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반대의 사람이겠죠.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주 교제를 하셔야 돼요.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과 친해져야 된다. 그런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셔라. 그들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인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어야 되고 자주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좋은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거 아닐까? 너무 좋은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면 안 되지 않나? 죄책감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 안 좋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도 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만,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만, 먼저는 뭐가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먼저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학급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려운 애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하고 참 성숙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이 다 어때요? 부모들이 그냥 폭력 휘두르고 막 그러신 분들일까요? 술 먹고 그러신 분들 아니겠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고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도우며 사는 친구들은 보면은 다 같이 오래 이렇게 붙어있는,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제하는 이 교제권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지적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기도 강의를 하셨는데 한 학생이 그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신학교 오고 나서 지식이 많아지면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적인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됐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양이 줄어서는 안 돼. 그거 고민하다 기도의 양이 줄어버리는 거야.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그 지적인 교수님이, 기도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일단 하는 게 맞구나. 틀려도 괜찮아, 해. 우린 자꾸 공식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부딪혀서 도전도 해봤다가 실패도 해봤다가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마침내 성경에 쓰여있는 공식과 맞더라 라고 하면 그 공식은 살아있는 공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배우는 공식에 나를 계속 끼워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올바른 수순은 그냥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그냥 내 힘든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보면 성경에 써 있어. 야, 그렇구나.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내가 이거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답안지와 같은 것이지, 성경의 이 답안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생활 가운데 모든 면면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자주 교제하다 보면 나는 어느덧 좋은 사람이 되어 있고, 좋은 사람이 되다 보면 어느덧 내 주변에 질 안 좋은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좋은 사람들에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고 질 안 좋은 사람들을 어느 순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권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신앙적 성숙을 이룬 사람들끼리, 그리고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저희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제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고정적으로 만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이 따로 없으면 누구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냐고요. 어찌 보면 참 자주 교제하는 거예요. 어쩌면 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한 2번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도 사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막 만나서 몇 시간씩 교제를 나누고 이런 좋은 기운을 서로 받고 시너지를 계속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한 좋은 어떤 바탕 위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교제권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질 안 좋은 사람들을 막 지나친 책임감으로 만나려고 하시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교제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기운이 주변에 힘든 사람들, 질 안 좋은 사람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안정을, 내 개인적인 삶에 이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살되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부하게도 가난케도 마시고 적당량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인색한 자가 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좋은 사람들과 자주 친교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좀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지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한 교제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삶의 안정을 도모하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가는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들, 살아갈 것들 제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또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본이 되는 삶이요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부하게도 가난케도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적당량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그 목표치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양심에 바른 목표치가 설정되게 하시사 아버지여 더 많이 쌓아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보게 하시고 그 영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제권이 형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질이 나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피해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람들 아버지여 스스로 고통받으면서 또 여전히 그 고통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 외로운 사람들 쓸쓸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까지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지인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선한 존재로 아버지여 그러한 좋은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특별히 우리 성현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귀한 아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분노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고충이 있겠습니까?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위로하시고자 사랑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그 아들을 어루만지소서. 어루만지소서. 우리 김정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큰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여 어루만지소서.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선이 기억하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민이 다시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모든 면면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두벅두벅 걸어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만방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진 형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품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여 돌이켜서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정자매님 주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만나주 세례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동행하며 거룩한 주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형제 형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행자들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몸 안에 주님의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거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들 주님 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딸이 되게 하소서.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결혼 문제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셔서 주님 삶의 형편을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여 당신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길로, 아버지여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길로, 더욱더 가치 있는 삶으로, 더욱더 존귀한 삶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갖게 하시고 또한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잠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 인색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하시며 좋은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또한 주여 가진 것들을 또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만족하며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가장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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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경외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담아 드린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인색해 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나의 삶에 어쩌면 더 드리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한이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죄송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풍성한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아버지 하나님 그저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짐을 짊어지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이 담대해지게 하시고 용기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올려드리는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또한 흘려보내야 할지 예수로 사는 교회가 또한 어느 일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야 하는지 기도 중에 있사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좋은 사람들이 또한 생겨나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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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달 혹시 3월 달에 당번이 혹시 네 우리 소연자매님이시고 서진자매가 혹시 2월 달에 했었고 네, 그러면 4월 달에 한 분이 좀 섬겨주셔야 되는데 혹시 저기 우리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한번 오셔가지고 함께 또 이렇게 예배당 한번 또 돌아보시고 4월 중에 아무 때나 시간 되실 때 오셔가지고 교회 한번 또 닦을 거 있으면 한번 닦아주시고 쓸 거 있으면 쓸어주시고 또 교회에서 또 이따가 기도하시다가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357장 2절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온 인류 마귀 쾌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인색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인색하지 아니하고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 영광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먼저는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영향을 흘려보내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예수로 사는 교회 교우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